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살룸, 여호야김, 요시야의 길, 사랑에 빠져 살기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왕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먼저 10절, 12절에는 살룸 왕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호아하스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11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이며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여호아하스와 살룸이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면 왕의 이름을 따로 가지고 불리기도 합니다. 살룸이 본명일 것이고 여호아하스가 왕명일 것입니다. 살룸의 아버지이며 이전 왕이었던 요시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무기토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온 나라는 선하고 아직 젊었던 이 왕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말씀합니다. 잡혀간 자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면 살룸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룸은 겨우 3개월을 다스렸고 애굽으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는 여호야김 왕이 나옵니다. 아까 요시야가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했었는데 애굽은 승리한 후 왕위를 이었던 살룸, 즉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예레미야와 계속해서 부딪혔던 왕이었습니다.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질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딪혔었는지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앞에서와 달리 여호야김을 위한 애도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13절을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 화 있을진저 선언하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14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비싼 재료인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게 칠합니다. 불의와 부정으로 과시하고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다고 왕이 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요시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먹고 마시고 사치를 부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정의와 공의의 예가 16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다시 그의 악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비판합니다. 탐욕, 피 흘림, 압박, 포악 그런 말들이 여호야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는 무리가 슬프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압제자에 대한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입니다. 무관심 속에 그리고 멸시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둡게 그려집니다. 3개월뿐인 여호아스의 통치는 슬픔으로 그리고 악한 여호야김의 통치는 무관심과 멸시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과 대비되는 요시야에 대한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악한 마음으로 행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편들었습니다. 반면 여호야김은 자기를 위한 욕망을 따라 행하며 피 흘림, 압박,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순리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행 티켓을 얻었으니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 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의 기쁨을 기뻐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놓인 자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복됨을 즐거워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